2021년 4월 3일 첫째 주 속회 예배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정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까 찬송가랑 똑같은 제목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4월 첫째 주 속회는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냥 예수님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우리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월 3일 말씀은요, 이사야 53장 4절부터 5절까지 이 시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 이사야 53장의 4, 5절 말씀을 오늘 이제 그림들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현한 그림들은 세계 모든 거장들이 다 그렸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것도 과언이 아닌 거죠. 모든 예술적으로 르네상스 시대에 가장 이제 왕성했던 화가들조차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지역별로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탈리아의 지오토라는 화가가 그린 십자가의 달리심이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 그림이 나올 때 뒤에 뭔가 날아다닌다라는 그림이 있는 거는 기쁨,
환희를 상징하는 그림들이 있고요. 이 루카스 크라나흐라는 사람은 독일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었죠. 자, 여기 또 보시면 마티스 그레네발트, 굉장히 유명한 십자가 그림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독일 사람인데요. 이 얼굴 예수님의 표정을 보시면 굉장히 고통 중에 계시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림을, 물론 이 십자가 상황도 고통스러우셨겠지만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그렸느냐? 이 당시에 이제 돌았던 전염병,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있었던 병들을 다 앓고 있는 예수님. 우리 오늘 보신 말씀이 이사야 53장 4절인데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셔서 못에 박히시고 뭐 십자가를 쓰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이런 고통을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 이거를 당해서 표정을 저렇게 표시한 것이죠. 이건 좀 특이한 그림이 하나 또 있습니다. 보쉬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 십자가를 진 그리스도, 이 그림도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고요. 아마 네덜란드 사람인가? 그런 걸 저도 알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런 화풍이 나오지 않았던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악한 세상이에요. 힘든 사람들, 고통스러운 사람들, 남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그렸다는 것이죠. 이 오른쪽,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에 위아래 약간 이렇게 검은 수염이 있는 사람, 또 밑에 있는 검은 수염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처형을 당했던 두 도둑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악한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예수님은 묵묵히 걸어가신다. 아무도 예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이게 보시의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깨달으실 것이 공감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진짜 내 죄가 사여지는 것이고요. 내가 예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면 예수님은 내 죄를 대속하실 수 없다. 그러니까 그대로 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 이 그림만 보더라도 내가 이 약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성찰이 필요한 것이죠. 이사야 53장 오늘 5절 본문 말씀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았다라는 것이죠.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것을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제 신학자가 표현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너무나 공감이 뛰어나신 분이신 거죠. 예수님의 행적들을 보시면 우물가의 여인이라든지 이런 장면들을 보시면 얼마나 예수님이 뛰어난가, 공감을 정말 이 어디까지 공감을 하실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얘가 왜 이런 거, 얘가 무슨 상처 때문에, 무슨 트라우마 때문에, 앞에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얘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사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공감이 가능하시죠. 대표적인 공감의 이 예수님의 상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보면 비유를 굉장히 많이 드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비유라는 게 예수님의 그 복음서를 보면 너무 쉽단 말이죠. 예수님이 굉장히 똑똑하셔야 되는데 너무 쉬운 비유를 드신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 중에는 남녀노소 그리고 지식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근데 없는 사람이 더 대부분, 성경책을 활자로 볼 수 없는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쉽게, 더 알아듣기 쉽게, 굉장히 쉽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셨다. 탕자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뭐 겨자씨, 너무나 쉬운 비유죠. 그러니까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겪고 있는 그런 세상에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비유를 얘기하셨다. 이거 하나조차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예수님이 공감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좀 유명한 화가들, 여러분이 아실 만한 화가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갱, 많이 들어보셨죠? 고갱. 이 고갱에 황색의 그리스도가 있는 자화상. 이 황색의 그리스도라고 검색하시면 또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은 제가 보여드릴 그림은 황색의 그리스도가 있는 자화상입니다. 자화상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자기를 그려놨어요. 이 고갱은 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자기를 같이 그렸을까? 이 고갱이라는 사람이 조금 좋지 못한 삶을 살았던 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고객이라는 사람이 이제 알코올 중독이고요. 맨날 싸워요.
뭐 카톨릭 주교라도 싸우고 총독이랑도 싸우고 그러다 결국 이제 진짜 뭐 중독도 알코올 중독도 되고 병이 악화돼서 그냥 슬픔 속에 죽었는데 누구나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고갱은 천재란 말이에요. 엄청난 천재인데 굉장히 소외당하는 상태에서 죽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 십자가라는 것이요. 소외입니다. 소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받지 못한 상태. 모두에게 욕을 먹고 모두에게 정말 수치를 당하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갱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한 거죠. 맞아요. 저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고갱도 자기가 천재라는 걸 알겠죠. 근데 이렇게 소외당하고 사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공감이 되었을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환생의 그리스도가 있는 자화상은 예수님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이 고갱의 마음이 담긴 것 같습니다. 유명한 또 화가 나왔죠. 뭉크. 그죠? 뭉크의 절규가 사실 유명하지만 뭉크 그림 보시면 이런 화풍을 가지고 있어요. 골고다라는 예수님이 골고다의 언덕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뭉크는 이 뭉크는 노르웨이 사람이고요. 십자가를 마치 공포스럽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이 실존적으로 죽었다. 인간은 죽었다라는 걸 표현한 거죠. 근데 우리는 알죠.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는 예수님을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죽는 게 맞는 거고 이게 공포스러운 게 아니라 당연히 죽어야만 하는 것이고 나의 정욕, 나의 탐심 죽어야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내가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너무 유명한 화가 나왔습니다. 누굴까요? 네, 저희 아이도 알더라고요. 피카소죠. 이 그림만 딱 봐도 벌써 이거 피카소 그림 아닌가? 그림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고 그림을 보셨던 분들은 야, 이 피카소다 이거. 피카소가 그린 십자가입니다. 네. 스페인 사람이었고요. 달리라는 사람이 그린 십자가는요. 너무 특이하지 않습니까? 참 이 화가들은 참 천재인 것 같아요. 에스파냐 지역에 있는 달리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은 이게 이제 현재 스코틀랜드에 있다 그래요.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서 막 보려면 아주 힘들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뭘 바라보느냐 그거에 이제 관점으로 전환을 해서 한번 그린 그림이고요. 아래는 호수가 나오고 이렇게 이제 이 어부들의 배가 있는 걸로 봐서 갈릴리 호수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자신의 삶이 과거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아마 이렇게 회상하는 그런 느낌으로 예수님을 표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의미적인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역시 유명한 화가입니다. 샤갈이라는 러시아 태생의 유대인의 화가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화가들이 어느 태생인지를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샤갈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기독교인이 아니고요. 유대인이 이 그린 그림이라는 것이 좀 특이하죠. 어떻게 이 유대인의 그림인지 그냥 샤갈이 아니라도 샤갈 이름이 갈이라도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이 하반신을 덮은 이 수건 자체가 탈레트라는 이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이제 목을 두르는 그 기도 수건입니다. 유대인의 어떠한 상징이 또 있고요. 밑에 보시면 예수님 발 밑에 많이 보셨죠. 저희 교회에서도 가끔 이렇게 있는 촛대죠. 매너라는 촛대. 기도할 때 여기다 이게 불 붙이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벌써 유대인의 상징들이 나오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 예수님 돌아가신 그 밑에 오른쪽에 보시면 유대인이 토라를 가지고 도망가는 밑에 토라가 나오죠. 말씀이 쓰여져 있는 토라를 들고 도망가는 모습.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그림들 자체가 약간 공포스러운 느낌도 좀 들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박해받은 그런 거를 그려놨다 그래요. 왼쪽에도 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 왼쪽에 이제 러시아의 볼세비키 혁명, 그러니까 레닌 대통령이 있을 때 볼세비키 혁명을 뜻하는 거라고 하던데 유대인들이 이제 그 당시에 박해를 당해서 집도 불타고 고난을 당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면 히틀러, 그러니까 이 당시 그림 자체가 1938년이죠.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박해하던, 그러니까 반유대주의가 굉장히 팽배했던 시기. 아우슈비츠에서 히틀러가 유대인은 600만을 사살을 했죠. 죽였는데 그런 유대인들이 박해를 당할 당시에 이제 샤갈이 그린 거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람은 샤갈의 고발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네,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을 그리면서 이 예수님 요 위에 혹시 보이십니까? 제가 확대를 해보면 이게 나올까요? 예수님 위에 글씨가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그대로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샤갈은 이 십자가의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게 한 사람들이 유대인이다라고만 이 고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유대인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그림의 메시지는 유대인을 박해하는 사람들, 이 반유대주의가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때문에 나오게 된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히틀러도 그런 거거든요, 사실. 어렸을 때 그런 성경 교육을 받다가, 아니,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였어? 그럼 유대인들을 죽여야 되겠네. 이렇게까지 생각이 전이가 되었다 그러는데, 저도 약간 이제 그렇게 아마 유대인들이 반유대주의에 휩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샤갈이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어. 이 유대인을 박해하는 자는 니네가 또 예수님을 죽이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 독일 신학자 중에 저희 신학교에 가면 꼭 배우는 사람이 본회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이 본회퍼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박해하는 사람은 찬송가 부를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럴 정도로 이 예수님을 그냥 이제 예전에 2000년에 계신 분이 유대인들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을 죽인 사람들도 물론 유대인이지만 예수님도 유대인이었다. 즉 우리는 누구와 누구를 이렇게 비난할 자격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샤갈의 고발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벤스라는 이 벨기에 화가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외교관도 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카톨릭 신자예요. 그러니까 저희 개신교랑 카톨릭의 그림만 봐도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모두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막 이렇게 달려들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마치 성토요일에 적합한 그림인데, 우리가 저희도 이제 감리교 중에서도 저희 샘터교회는 성만찬을 이제 코로나 이전에 매주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성만찬이 중요하죠. 근데 카톨릭에서는 성만찬을 개신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육신은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막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다 보니까 막 울퉁불퉁하죠. 그림이 막 근육도 보이고, 이게 이제 바로크 양식이라 그러죠. 바로크 양식 뜻이 이제 일그러진 진주라고 하는데, 이 성만찬에 참여하고자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시신은 사실 이 카톨릭에서는 화채설을 믿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만찬을 할 때 우리가 전병이랑 포도주 먹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의 몸, 이 떡이고 예수님의 피가 포도주. 저희 개신교는 그런데 이 화채설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몸과 피가 그 떡 안에, 이 피 안에 화한다. 그러니까 확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동참한다.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어떠한 이제 저희는 상징적인 세레모니라면 우리 개신교는, 이 카톨릭은 예수님과 정말 이게 확 합일이 되는 거죠. 그죠? 화채설. 즉, 떡과 포도주, 예수님 몸과 피가 화하는 것을 나도 먹고 나도 그 십자가 사건에 동참하고 있는 것. 네. 조금 비슷하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이 그림이 왜 유명하냐면요. 일본 사람들한테 되게 유명해요. 여러분 혹시 저도 이제 어릴 때 봤는데 플란다스의 개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우유 배달하는 네로라는 애기 나오고, 애가 나오죠, 애가. 그리고 파투라슈라는 강아지.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걔네들 마지막이 되게 슬프죠. 저도 그 마지막 보고 펑펑 울었는데, 마지막에 얼어 죽어요. 성당에서 얼어 죽는데, 네로라는 이 우유 배달하는 아이의 꿈이 이제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데, 그림을 보고 싶어 했던, 유일하게 너무나 꼭 보고 싶어 했던 그림이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이 루벤스의 십자가에서 내려주신 님이라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고 싶었는데 못 봤죠. 왜냐면 들어갈 때 입장료를 받으니까. 입장료가 비싸서 못 들어갔는데, 마지막에 이 추운 날에 얼어 죽어가면서 이 성당에 들어가죠. 몰래 들어가서 아침 햇살이 비치면서 이 그림을 보면서 죽는다 그래요. 저 솔직히 마지막은 잘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되게 슬펐어요. 죽었잖아요, 마지막에 다. 근데 이 파트라슈 마지막 장면이 이 그림을 보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네, 참 그만큼 감동적이고 상징 있는 그림입니다. 자, 요번에는 또 유명한 화가죠.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십자가에서 내려주시는 예수. 이 렘브란트는 개신교
신자입니다. 저희랑 같은 개신교. 개신교는 떡과 포도주가 이제 심볼이죠. 그냥 상징.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물론 예수님을 만지려는 것보다 예수님을 내리면서 이렇게 응시하죠. 그러니까 보시면 렘블란트는 이제 카톨릭과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닿는 그런 것보다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보지 않습니까? 십자가. 그러니까 어떤 것도 우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게 저희 개신교고요. 카톨릭은 예수님 안에, 십자가 안에 예수님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존적으로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 약간 의미가 다른데, 사실 저희도 이 의미는 같습니다. 카톨릭과. 잘 보시면 렘브란트는 그림을 그릴 때 거기 안에 자신을 넣어요. 그러니까 그림 안에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자신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파랑색 빛깔 나는 옷 입고 약간 웅크린 듯한 예수님을 이렇게 부축하는 사람 왼쪽에 보이시죠? 예수님 옆에. 이게 렘블란트라 그래요. 또 다른 그림 한번 보시면 렘블란트가 십자가를 그릴 때 여기 보시면 이 가운데 예수님 발 바로 옆에, 못 박히신 발 바로 옆에 이 빵모자 같은 거 쓴 사람이 렘브란트라 그래요. 자신을 그려넣어요. 십자가 안에. 자신을 그려넣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내가 있다는 거죠. 이걸 현재화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내가 방관자가 아니라 나도 참여한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제일 중요한 단어가 증인이죠. 증인. 내가 그 자리에 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 사실 사순절에 제일 많이 불러야 되는 찬송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게 정확한 찬송가입니다. 이 십자가라는 것은 와, 예수님이 뭐 몇천 년 전에 오셨다가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위인이 돌아가셨네. 이게 아니라, 이런 신화가 아니라 정말 나의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이 내 눈앞에서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뿐만 아니라 지금에도 내 현실에서도 나의 죄의 짐을 지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넌 새로운 존재, 거듭난 존재. 이렇게 우리에게 칭하여 주시는 것. 그를 내가 내 현실에서 느끼고 만나고 고백하는 것. 이게 십자가의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성찰을 불러일으킵니다. 왜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잠언필사, 시편필사 하면서도 아시죠? 창조할 때도 예수님은 계셨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 하루에 내 죄를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의 짐을 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게 정말로 내 눈앞에서 믿어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기도의 응답도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기도로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 받으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하시고 속회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